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명절이어서 이제 순천에 고향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내려가면서 제가 차 안에서 우리 두 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때 부탁하면요, 대부분 설교에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첫째는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솔로몬이라고 먼저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라 그랬습니다. 둘째가 다윗이라고 처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진짜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처럼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사실 이 요셉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말. 이 형통이라는 말이 꽂혀가지고 요셉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3절에 두 번째 형통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전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우산 가져갔더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우산 놓고 왔더니만 비가 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기만 하면 자꾸만 꼬이고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요, 형통의 법칙은 뭐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형통하다, 이 말은 찰라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찰라흐라는 말은 형통하게 하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형통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잘 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삶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에서 등장하는 형통은 조금 독특합니다. 요셉의 삶에요, 이 형통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느 때 나올까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때를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셉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 정도 나오거든요. 한 번은 어디일까요? 한 번은 아버지께 듬뿍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때가 요셉에게는 형통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형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또 진짜 요셉이 날개를 달았던 때가 있어요. 진짜 형통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부분을 다스렸을 때, 그때는 누가 봐도 형통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잘 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어요. 이 정도가 되어지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창세기 39장 23절에 이 형통이란 말이 또 나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누가 봐도요, 지금 이 형통을 이야기하는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형통에 가까운 게 아니라 완전히 쪽박차고 망한 것 같은 그런 때거든요. 아버지 말 듣고 심부름 갔잖아요. 근데 형들이 배신을 하고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형통했대요. 또 하나님 의지해서 유혹 피하려고 그랬는데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그 감옥에 갔는데 망한 것 같은데 이때 형통했대요.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질 때, 그때가 형통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성공 가도만 달래요. 요즘에도 인사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꽃길 같은 거, 그게 형통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과 어려움을 만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 이런 것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형통하다라는 말을 이런 때 쓴 것을 보면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 거죠. 사실 평상시에 잘 될 때요, 형통하다 이런 말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 어려움이 없는 채로 그냥 살아가면 그 형통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도우심이나 뭐 이런 걸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진짜 힘겨움이 찾아왔어요. 이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역사에서 형통하게 한다라는 거,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을 때는 형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진짜 어려울 때, 그 위기의 순간에 형통하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올해가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 것마다 막혔던 것도 그냥 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형통하게 한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 힘든 것이 발생했을 때 뭘 기억해야 돼요? 힘들 때 형통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어려움의 때에 형통이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요셉이 누린 형통의 비결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보니까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위기라는 이 말은 위험할 위자하고 기회 기자가 합쳐서서 만들어진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두 방향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을 보면요, 진짜 딱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모습을 1절에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해요. 특별히 한 단어를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어떤 말일까요? 내려가니, 내려가매.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2번 나와요. 데려간 이 말이 원래는 내려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승진된 게 아니고 추락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실수로 추락해도요, 원망하고 불평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자기 실수가 아니야. 형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낙심, 상처, 원망, 좌절. 또 어떤 분은 이럴 때 술 먹잖아요. 폭음, 뭐 이런 것으로 되게 어울리는 그런 말들인데, 요셉의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요셉에게요, 실제로 이런 위험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려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요셉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의 함께 하심, 또 형통한 자 되어진 것.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요셉이요, 상처를 붙잡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위험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호와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서 기회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셉처럼 살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험의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기회의 길을 붙잡고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요셉처럼 안 살아요. 많은 경우 위험의 길을 붙들고서 본인이 그 길로 가면서도 또 원망까지 더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요, 요셉의 이런 모습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많은 사람들은요, 변명할 때 환경 탓이라 그래요. 또 나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험한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행복을 선택할, 기회에 그 길을 선택할 용기를 내지 않으니까 뭐에 함몰돼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함몰돼 버리고 무능에 붙들려 끌려간다라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상황, 이 상황을 따져보면 상처를 받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것뿐 아니죠. 능력이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왔어요. 애굽 언어로 알 수 있을까요? 언어가 안 통해요. 그리고 요셉은 2가지 잘하는 게 앞에 나와요. 고자질을 잘했어요. 또 하나 뭘 했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지금 애굽은 유목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삶을 경영해야 돼요. 완전히 전혀 다른 일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상처받을 환경과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는 것이나 낙심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다른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도요, 분명히 다른 노예들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노예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에게 팔려가지고 돈으로 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주변에는 전부 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은 또 상처를 받은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노예들은 상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일했겠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런 환경에서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마음을 담아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요셉과 똑같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은 왜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보니까 요셉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꿈을 주고 꿈을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주는 용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는 거예요. 상황은 조금 나빠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요, 주인이 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 차이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독특하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사실 간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얼마나 뿌듯해요. 자랑스러우니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꿈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척박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고 있다고, 그랬더니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요셉의 관점으로 요셉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주인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기가 해도 되는데 왜 주인이 본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거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는 각인 효과.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 옆에서 내가 봤다고 설명하면 훨씬 더 각인이 되어지잖아요. 진짜 요셉에게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돕고 있다라는 것을 주인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 특히나 이런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인돼서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나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선명하게 메시지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주인이 자신이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며입니다. 보며, 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많은 행동 중에서 이 주인이 지금 집중해서 자기의 모습을 어디에다 담고 있어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는데 뭘 봤어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 여호와가 형통하게 하는 것. 이 말을 바꾸면 요셉이 주어가 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마치요, 요셉이 자기 고백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주인의 시각을 통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잘나서 형통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진짜 신앙의 중요한 기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술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게하시와 같아요. 그러니까 게하시 같은 성도가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왔죠. 엘리사는 지금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게하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두려운데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더 위축돼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예요? 게하시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근데 사실 우리도요, 게하시 같을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게하시가 못 보았어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천군 천사들로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는 해요.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얼마나 자기 삶에 다시 희열을 느끼겠어요? 근데 보지를 못하니까 매번 위축되어 있는 삶, 이런 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때가 안타깝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다시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다 끝마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그 눈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찬양 중에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소개했던 찬양인데요, 아마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한대요. 그런데 이 가사 뒤편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방해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해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에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날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어느 날 문득 주님을 생각해보면, 어느 날 문득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것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주어가 바뀔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가 되는 그 순간에,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어가 되고 싶어 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싶어요. 그것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주어가 바뀌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 초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것보다 앞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뭘 하기를 원하실까? 집에 있을 때, 설거지를 할 때, 걸어갈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의 초점을 바꿔야지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올 한 해요, 우리 속에 이 주어가 바뀌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열어서 그걸 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뭘 하고 싶어 하실까?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 긴장해요. 잘하면 잘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는 경쟁 구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잘되게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칭찬을 하기 시작하죠. 요셉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요셉은 형통하게 되어지면서 가정총무가 돼요. 가정총무가 되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는 힘든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진짜 고생하는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놀라운 것은요, 혼자만 편하게 지내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미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신이 막 나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다가갔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미쳐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 사람이 소송하여지는 기쁨을 막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말 그대로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요셉이 주관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사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와서 왠지 잘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잘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특별하게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요셉을 부활시켜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요셉처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친구들이 있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나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명절이니까 고향 순천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실 명절 되니까 두 가지가 늘더라고요. 하나는 살이 늘고 하나는 피곤함이 늘더라고요. 오늘 사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는 채로 이렇게 막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고 가고 하는 그때요, 특히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들과 형수와 조카들이 나 때문에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할 건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왔다가 가는 그 짧은 여운이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복을 좀 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진짜 만져주셔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운전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오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요셉과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곳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실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안식년을 갔다 오시면서 이 분립개척을 하시면서 했던 설교 제목이 있어요. 요셉의 창고를 열라. 이 요셉의 창고로 첫 번째 열었던 것이 분립개척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한 것은 요셉의 창고를 열라라는 이 프로젝트 하에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결국 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메마르고 정말 마음이 깨지고 상한 가정 하나하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립개척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사실 그 설교를 하시면서요, 목사님께서 두 가지 호수, 이스라엘에 있는 두 가지 호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항상 물고기가 풍성해요. 근데 사해는 어떻게 돼요? 사해는 물고기가 전혀 살지 않습니다. 두 호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사해는 너무 낮아가지고 나가는 곳이 없어요.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을 다 채우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죽은 바다라는 사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자꾸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기도 죽고 곁에도 죽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를 꿈꾸고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터다지기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로 향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다지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외부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된다는 거죠. 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곳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고, 그 형통케 한 것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했던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 이 요셉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올해 신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지를 않아가지고요, 신년 세미나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때까지 교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질문을 좀 바꾸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에 뚜렷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도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번 주부터요, 또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사실 신앙 성장반이라고 성장반을 제가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 목요일 하면서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뭔가를 생각나게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또 혹시라도 하면 좋을까요?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생각이 났어요. 돈이 생각났든지 뭔가 선물할 게 생각났어요. 생각 안 났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났으면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전화해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다고, 좀 만나서 대화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나에게 생각났던 그 선물이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어떤 선교단체는 이렇게 훈련할 때마다 이것을 해요. 플로잉. 계속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생각나게 해요. 그럼 생각나는 것을 자기가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뭐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거,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올 한 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 사건으로 만나면서 내 안에 가슴 떨림이 있는 것. 그래서 요셉처럼 사람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그 꿈, 그게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